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자리가 복을 받을 자리인가? 시편 23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복 받을 자리가 있고 복을 덜 받을 자리가 있는데, 꼭 복을 덜 받을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복 받을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복의 범위 안에서 언제나 충만하고 행복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에 복을 주실 거예요. 건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의 향취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이제 이삭의 시대가 가고 야곱의 시대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딱 스크랩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내려가고 야곱이 싹 올라오는 이 교차점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를 맞이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시대를 맞이할 때가 와요. 자, 우리는 그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2절.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강구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주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손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어요. 아내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계시를 해줬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야곱은 이삭은 툭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툭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심쟁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심함이 들어있어요. 괜히 싸워서 하나 얻고 두 개 손해보면 이삭은 안 합니다. 그런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삭은 평화주의자지 실제로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 형이 아우를 섬겨야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자가 이삭이에요. 자, 이삭이 그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어떤 훈련이 없었어요? 광야가 없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실패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꼴랑지를 내려요. 그럼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50년을 거의 소경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야 이삭이 정신을 차렸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27절부터 29절에 너의 향기는 여호와의 밭의 향치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로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어. 에서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야곱인데 에서인 줄 알았어. 그리고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은 이제는 분명히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아멘. 그때는 착각했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27장에서 몰랐던 걸 28장에서 알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삭이 안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삭은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심하고 어리석은 이삭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줘요. 왜? 아브라함이 있고 아들 야곱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과 야곱 때문에 이 샌드위치 이삭은 덤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 안 되면 우리가 그런 복이라도 받아야 돼. 아멘. 정 안 되면 그런 복이라도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축복을 하고 보니까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택하지 마. 아멘. 왜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은요 전부 우상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도 좋은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복받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27장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쉬워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 자 여기 27장 4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 가나안 햇사람 그 지금 야곱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헷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헷족속 다 블레셋 민족이에요. 블레셋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는 민족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헷족속이 있어요. 그 헷족속을 어떻게 됐다고? 싫어. 여기 싫어졌다라고 하는 쿠츠라고 하는 단어는 경악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싫어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난 소름 끼쳐. 저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소름 끼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안 맞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짓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 며느리를 얻을 때 여자가 한 명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이 막 풍지박산 나잖아요. 사람이 그 가문 속으로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 그 사람이 담고 있는 그 영이 이 가문으로 들어오면 이 영들이 섞여요. 영이 섞여서 우리가 건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부로서의 삶을 지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질이 악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한데 순간 악한 게 있고 그냥 본질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본질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 정말 절박한 순간에서 내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본질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사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 너는 이 땅 해적 속의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형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해. 그런데 여기 맞이하라 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맞이하라 28장 1절에 맞이해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라카흐라는 단어와 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라카흐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뜻인데 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너는 가나안 딸 말고 내 형제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취해. 그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이삭의 명령이에요. 이삭이 명령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보느냐? 네가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하면 결국 그거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성경은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 거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면 그것은 결국 너희를 위한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아버지 이삭의 명령 같지만 결국 그 일이 야곱 너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 단어 안에 숨겨놓은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오늘 10절 읽어보겠어요. 자, 10절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자, 야곱 시대의 서막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아멘. 이제 움직이고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은 한 절 한 절이 대단히 빛난 보석처럼 이 한 절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문장이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가 그렇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한 절 가지고 하루씩.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10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뭘까요? 10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네, 우리 맨날 그러잖아. 떠나. 여기 야차. 이 단어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의 가장 첫 단어예요. 떠나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의 핵심 단어는 야곱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닫고 이제 떠나는 데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떠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다, 나오게 하다, 떠나다, 앞으로 나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모세에게 아멘. 출애굽 백성들에게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다. 중요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넌 내 본토 내 아비 내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오늘 떠나라고 그랬죠. 모세에게도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왕들 그 이집트 왕궁에서 떠나 광야로 내보내졌잖아요. 출애굽 백성들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 떠나.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삶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자기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잖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깨달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떠나라고 명령해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아브람, 야곱, 모세, 출애굽 백성, 예수님, 바울이 광야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끌어내다, 나가게 하다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를 지나야 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광야를 안 지나고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좋은 말 할 때 시킨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신앙의 업그레이드, 더 높은 차원의 레벨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 위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야차.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 그 야곱의 신앙 레벨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이 야곱이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자신감의 결여를 가져오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이 보호막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막, 아버지 이삭의 보호막. 아버지가 거부가 되어 있으니까, 거부였으니까 그 시절에나 이 시절에나 거부들의 자식이 어떻게 길러졌겠어요? 그렇게 길러졌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살아온 그 인생의 환경, 그것이 오히려 너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그것이 너를 오히려 무능하게 만들고, 그것이 너를 오히려 그렇게 자신감의 결여 상태로 너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심하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것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우리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호막, 여리고성과 같은, 야곱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 보호막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를 복된 인간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 레벨까지 올려야 하는데 거기 브엘세바에 있다면 야곱에게는 영영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 그 힘듦, 그 고난을 알지만 야곱이를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는요 그냥 훈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 레벨까지 올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야곱이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연단이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들이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멘. 경험을 봐서 또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떠나 야차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돼요. 와우 계속법이 무슨 뜻이에요? 바브와 요드의 계속법, 그런 뜻이에요. 바브와 요드 계속법. 그러니까 바브와 요드가 있는데 그 바브와 요드가 붙으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브와 요드 계속법은 어떤 단어에 이 바브와 요드 계속법이 적용이 되면 그 앞에 바브와 요드가 붙어요. 바브와 요드가 붙어서 단어의 의미는 그대로야. 떠나 그대로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브 요드 와우 계속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와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야. 그런데 와우 계속법이 적용이 딱 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와우 계속법이에요. 아멘. 자, 여기 바브는 뭐예요? 말씀을 끌어당겨.
말씀을 끌어당겨서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야차였어요. 야차.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냈어. 이끌어냈다는 걸 너는 알아? 그러면 너를 왜 이끌어냈겠어? 라고 네 자신을 이 말씀에 갖다가 비춰봐.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럼 요드는 뭘까요? 요드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잖아요. 자신을 봐야 하고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이끌어냈어. 야차, 이끌어내는 게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 나의 손을 능력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 권능의 손으로 바꿔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와우계속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와우계속법은 나 혼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능력 있는 자, 아멘. 승리자, 아멘. 해결자, 아멘. 이기는 자로 나를 바꿔주실 거야. 이게 와우계속법. 아멘. 아멘. 그 결국은 야곱이가 그렇게 바뀌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와우계속법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떠나 야차라는 단어가 와우계속법으로 쓰이면서 야차가 바우야차로 바뀌어요. 야차, 바브와 요드. 바브와 요드가 첨가돼 접두사로 야차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바브와 요드가 플러스 돼요. 바브와 요드가 플러스 되면서 야차가 바브, 요드, 야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음상 바우야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가 바우야차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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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긴 했어요. 떠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멘.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아멘.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이 와우계속법 안에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영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영의 눈으로 똑바로 판단하고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있죠. 그게 복이에요. 아멘. 진짜 복은 그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돼요.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뭐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요, 순종할 줄 알아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야곱과 에서가 팥죽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성향을 봤을 때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팥죽 사건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60년을 같이 살았어요. 60년 같이 살았어요.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팥죽 사건만 기록해놨을까요? 중요한. 이 팥죽 사건 하나를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팥죽과 에서 사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근데 에서와 야곱의 성향상 이런 일들은 많았을 것이다. 그걸 추측해 보는 거죠. 왜? 6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이 그들의 일생을 바꿀 만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아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뭔 줄 아는 사람들. 아멘.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 위에 있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화 곡성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감독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잘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데다가 목숨을 걸어.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있으려면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데는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조금 받기를 원합니까? 지거리만큼 받기를 원합니까? 자, 엊그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복 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기복신앙이야 라고 말했어요. 스님이 그랬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거 봐라,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렇게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는 그건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복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적인 복에 관련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바라카미사. 자, 그러면 너무 수준이 높아. 에쉐르는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에쉐르라고 시작하잖아요. 바라크는요, 창세기 1장 28절. 자, 에쉐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을 때 상급으로 주는 게 에쉐르. 그렇죠?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조건 주는 복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조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바라크의 의미가 뭐예요? 무릎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노래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 꿇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누구이면? 자녀이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 바라크의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어요.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요가 뭐처럼? 양떼처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말씀이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건데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 구해야 돼. 아멘. 여기 구하다,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면서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하고 끊임없이 구해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재물 주신다면서요. 언제 주실 거야?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그 스님이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내 하나도 불칠하기가 빠듯해가지고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빨리 막아주세요. 이런 거는 목적이 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기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쓸 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는데 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쓸 것, 또 쓸 것, 또 쓸 것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기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런 초라한 삶에서 돌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와 있는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아멘. 여기 구하다, 다라쉬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 아멘. 이건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아멘. 그런데 준비됐다 하더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게 구하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오늘 다라쉬예요.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로 돌파하고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확장되고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형통케 되는 아멘. 자녀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권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바라크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아멘. 다라쉬의 복이 가득 가득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이를 그렇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런 복을 줘야 되거든요, 야곱에게. 아멘. 그러니까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게 안 되지 않죠. 아멘. 아멘.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를 간 거예요. 아멘.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광야예요. 아멘. 자,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자, 16장 10절. 자,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니. 자, 광야를 보니까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 아멘. 야곱이의 신앙을 레벨업 시키고 아멘. 야곱에게 진짜 복을 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야 돼. 아멘. 아멘. 그게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아멘. 오늘 야곱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 아멘. 여기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무지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쓰여지는데 광야, 황무지 그런 의미로 쓰이고 또 하나는 버림받음, 포기, 적막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광야 그 단어의 단어적 의미로 쓰인 거고 한쪽은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여겨져야 되고 여기는 아무 적막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니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곳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자, 어떤 환경에 갇혀 사는 삶, 브엘세바에 사는 야곱이를 말해요.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삶의 방식,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그런 방식에서 나와서 폭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광야. 아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 광야. 아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복주고 레벨업을 시켜야 될 사람들은요, 참 광야로 이끌어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또한 그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시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이곳에서 훈련받고 신앙의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자, 지금 이것이 광야를 통해 야곱에게 주어진 훈련이면서 축복이면서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야곱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다가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며 아멘. 그렇게 훈련받다가 버려지도록 그냥 두시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야곱과 같은 높은 차원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승리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는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고 하란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의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서울, 부산, 서울, 다시 서울, 부산 이 거리가 하란이에요. 이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생소한 곳에 지금 야곱이를 던져놓고, 비로소 야곱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떠났어요. 그냥 신당동에서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떠난 것도 아니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아멘. 여기 가더니 얄라크라고 합니다. 얄라크는요, 가다, 오다, 걷다, 움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갇혀있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아멘. 그런데 이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멘. 이 얄라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어에 하나님의 서운함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서운함이 있을까요? 60년 동안 안 움직이더니 이제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한 거지. 야, 내가 너를 진작 불렀는데 넌 이제야 떠나니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진짜 내 사랑하는 딸로,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는데 이제야 내 말 듣냐? 이 60년 만에 내 말 듣는 거냐? 내가 너를 60년 동안 훈련시킨 거냐? 내가 너를 60년간 함께 했는데 이제야 내 말 듣는 거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서운함이 여기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단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라도 움직이는구나. 아멘. 60년이 되도록 안 움직이더니 이제 움직이는구나. 야, 기쁘다. 아멘. 60년 동안의 그 서운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을 주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역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움직이는데요. 아멘. 하나님은 축복으로 움직이셔요. 아멘. 여러분은 길을 가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준비하는 것을요 이제는 쏟아부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멘. 하나님 이제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너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멘. 것처럼 하나님 아멘.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가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남은 2023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움직임의 시간,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향하여 우리가 움직여가는 그런 아멘. 시간, 아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멘.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은혜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저를 광야로 던지신다 할지라도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아멘. 레벨업 시켜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정말 높은 차원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